할렐루야.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경건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공경하고 깊이 삼가며 조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헬라어 드레스코이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의미하고 또 같은 뜻의 헬라어 테오세베스 역시 경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살아가려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는다면 하시드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경외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하시드는 원래 헤세드,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고 경건이 처음부터 이를 통해 보자면 경건의 처음부터 믿음의 실천과 관계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B.L. 무디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를 제 생각에 시인 윤동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저는 그가 그 신앙의 깨우침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든 일을 할 때에도 쉴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또 말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경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써 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단순히 신자가 도달하는 어떤 종류의 경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은 믿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탁월한 표현이죠. 관계이기 때문에 경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이렇게 경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칼빈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경건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자발적인 경외는 올바른 예배를 수반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즉 경건은 예배와 연결되며 예배를 포함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신자의 모든 삶을 포함하므로 경건은 신자의 모든 삶에 관계되며 신자의 삶의 어떤 사소한 부분도 경건에서 떨어져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과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의 질서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교회는 예배의 경건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로 대면해서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를 통해 믿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사랑을 올려드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녹여내어야 하는 그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돌이켜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질서와 한계 속에서 신자는 경건의 비밀을 누리며 확고한 신앙의 기반 위에서 서게 됩니다. 또 이 경건에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포함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제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에 경건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 무궁하신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그 경건의 기쁨이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내려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자발적인 경외가 포함된 엄숙한 두려움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이야기와 잔뜩 가장된 예화만을 늘어놓는 설교와 강의장으로 변질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대학으로 가시면 되고, 가볍고 재미있는 유머가 풍성한 강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인간개발 강연이나 연수원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그의 책에서 예배가 변질되면 교회가 변질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정통을 표방한 교회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경건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과의 교제와 소통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참되고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됩니다. 경건을 떠난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런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경건의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의 삶은 언뜻 보기에는 자유롭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멋진 외모를 소망하고 모두가 그것에 관심을 쏟는 때가 또 있을까요? 목사도 신자도 멋진 옷과 타고 다니는 차와 값비싼 브랜드의 아파트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외양에 관심을 쏟는 이상으로 경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망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르시길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으십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태도도 경건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시편 12편 1절과 미가서 7장 2절은 우리를 깨우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곧 현실적 욕망을 이기는 능력,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교회를 더 이상 경건의 공동체, 경건한 장소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건은 신앙의 내면화, 개인의 종교적 실천, 도덕적 선행으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경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훈련된 은혜의 실천과 욕망 절제의 능력이 이웃과 창조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과 신앙의 공공성을 오히려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건을 훈련하여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